붙고 이란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 아이고, 한국 경제가 지금 난리가 또 주식 일으키고 그러다가 그렇게 확 떨어지고 뭐 예상을 했는데 뭐든지 그렇잖아. 이게 산이 갑자기 높으면요, 뭐가 또 깊어요? 골짜기가 깊어요. 뭐든지 그래. 높은 산에는 골짜기도 깊고요. 얕은 산에는 골짜기도 나지막하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어디 뭐 이런 위기를 한두 번 겪었으니까 또 우리 또 지혜로운 국민들이 잘 헤쳐나갈 줄 믿고요. 저희도 뭐 동요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잘 수행하시면 이 또한 예전에 우리 코로나 죽네 사내하면서 또 잘 이렇게 지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잘 극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임장로님과 저랑 같이 총회에 가서 총회 총무 목사님 이윤삼 목사님이랑 또한 총회 재정부장 박영근 장로님, 우리 송주영 장로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7년 동안 총회 연금 재단에서 쭉 일하셔가지고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총회 연금 재단에다가 대출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잘 전달했고, 뭐 자세한 내용도 임 장로님이 잘 설명하셨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사회를 열게 되면 이제 제가 가서 자초지장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계속 실무를 맡으시다 보니까 총회 총무 목사님은 이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장은 아무래도 부장이신 장로님은 아무래도 책임 소재도 있고 뭐 이러니까 힘들 겁니다.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과정인데,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좀 일하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또 1통도 또 3통 나머지 1통도 막 개발되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좀 예쁘게 잘 져서 주변에 오는 많은 성도들에게 좀 건물 자체로도 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좀 전하는 그런 교회 건물이 되기를 또한 소망해요. 오늘 찬양을 하다 왜 이렇게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아서, 여하튼 제가 어저께 우리 생명의 삶, 우리 쭉 생명의 삶 하잖아요, 큐티. 거기에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겨놔서 제가 잠깐 축약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서 그런가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질로 보면 돈의 위력과 유혹에서 벗어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부자라도 내면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있으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욕심의 터널에서 헤매지 않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는데 참 아님에서. 자, 오늘 말씀은요. 자, 천국은 뭐 이런 포도원의 집주인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은요, 계속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어디 가서 네가 위에서 행세를 하려면 어디든지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니까 계속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얘기를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5장서부터 해서 지금 20장을 쫙 관통하는 게 뭐냐면, 기존의 세계관, 아니 오늘날의 세계관도 완전히 뒤엎는 가치관의 역전을 계속,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천국의 삶은 이렇다. 따라서 나를 믿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이런 가치관으로 이런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너희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라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계속. 이걸 우리는 이거 뭐 성경이니까 라고 하면은 망하는 거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천국에 대한 의심, 확신도 하나도 없이 덜덜덜덜 하다가 죽기 싫어요 하다가 막 죽는 거고요. 반면에 천국에 대한 확신, 그래 난 구원받았고, 그리고 내가 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것, 그리고 나는 이 세상과 달리 살았어 라고 하면 이 마음에서 뿌듯함이 와요. 자, 이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는구나 라는 뿌듯함이 와요. 그러면 죽음의 그 순간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하며 떠나는 눈물 흘리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기쁨의 찬송을 불러주렴 하고서는 갈 수 있다. 치매 걸리던데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잘 사세요. 잘 사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년의 복을 주옵소서 반드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해요. 자, 오늘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안 읽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품꾼들을 부르는데, 자 보세요. 이른 아침에 1절이 딱 나와요. 1절이 아니군요. 그렇죠. 1절부터가 이제 이른 아침에 벌써 나가셔서 일꾼을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제3시에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이에요. 제3시니까 아침 9시 더하기 6이라 그랬어요. 아침 9시.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아침 9시에 나가죠. 그런데 우리 송장로님 같은 경우는 5시, 6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른 아침에 부르는 사람이 있고 보통 사람은 한 아침 9시경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근데 보시면 3절도 장터에 놀고 서 있는 거 9시에 부름받고 정상적으로 갔는데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장터에 그러니까 너는 아직 능력이 안 되는데 아침 일찍 부른 사람은 능력이 돼서 내가 쓰는 거야. 근데 벌써 아침 9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시간에 있는 사람들은 놀고 있는 애들이야. 근데도 내가 불러준 거야. 그 명심해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6시 그러니까 12시 정오. 야, 해가 둥천에 떴는데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그 사람도 품꾼으로 쓰시고 제9시 오후 3시까지 또 부르셔요. 그리고 이제 그 6절에 보시면은 자 6절 7절은 꼭 읽어봐야 돼요. 6절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11시니까 오후 5시라고 이미 다 파장이죠. 여기도 뭐 해 저물면 파장이지만 보통 한 6시면 다 끝나고 이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어요. 대여섯시면 그러니까 거의 끝나는 분위기예요. 끝나는 분위기인데도 놀고 있는 사람도 품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셔요. 일부러 물어보셔요. 다른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어봐요. 그랬더니 너 왜 하루 종일 이렇게 놀고 서 있냐고 물어봤더니 7절.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쓰는 거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 준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 돈을 맡은 청지기에게, 자,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삭슬 줘라. 그날의 일당을 줘라. 그랬더니, 9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 오후 5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딱 받아가는 거, 입이 째지죠. 이 당시에는 왜 하루 일당이 무조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생각도 못한 걸 받은 거예요. 얼마나, 능력 없는 저희한테 우리 그런 감격이 있었잖아요. 처음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 우리 이 감격 다 있었어요. 저도 너무너무 감사했어. 눈물을 흘릴 정도 너무 감사했어.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감사가 싹 사라지잖아요. 왜 사라졌을까요? 그게 그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10절 보시면, 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자, 아까 그 새벽같이 일하는 사람은 뭔 생각을 하겠어요? 야, 그럼 난 5데나리온, 10데나리온?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러니까 11절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쉽게 요즘 말로 열심히 정말
정말 딱 이랬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인가 라고 원망을 하더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데 또 11조도 드리고 감사원금도 드리고 때로 성경금도 드리는데 보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 그랬는데 우리 분명히 안 그랬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분명히 안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내가 변했어요. 세월이 쌓이고 내 헌금 액수가 늘어나고 내 직분이 올라가고 다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복을 받았는데 그거 아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래하는 사람으로 보더라. 즉 내가 헌신한 만큼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30배, 60배, 100배라면서요. 그런데 아까 그 찬송가 496장 우리가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근데 새벽부터 우리 뭘 뿌렸냐면요.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저는 이 씨가 뭐 우리 헌신 막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씨를 뿌려봅시다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하면서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 사랑함으로써 이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하더라고요. 무슨 사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아무 능력 없고 죄인이었을 때 기꺼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목숨 걸고 내 모든 전 재산을 걸고 당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한테 뭘 해줘야죠. 이게 정상인데, 인간의 거래의 정상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죄송한 말, 제가 자주 쓰는 말이어서 집사람 싫어하는 콱 한번 콱 감동받고 감격받았다는 그게 어떤 순간이었냐면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 그게 우리가 받았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격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너가 똑같은 그래, 너의 사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건 알아. 그렇지만 그거보다 좀 그걸 한번 따라가 보려고 그 사랑의 씨를 뿌려라 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만 하나님께 보상을 원하고, 근데 그 보상이 내 기대랑 달라. 나는 재물을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지 않고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 한번 보세요. 주변에 나는 믿는데도 안 믿는 자녀들이 수두룩 빽빽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늘 끙끙끙끙 거리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 믿음을 줬어요? 내 자녀가 믿어요.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좀 잠소리하긴 했지만 11조도 하고요. 지 나름대로 감사헌금도 하고요. 주일 예배도 그렇게 성수하려고 하고요. 한때 멀리 방탕하게 나갔다 온 적도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누구 은혜예요? 내가 잘 가르쳐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자녀들은 부모의 나쁜 것부터 배워요. 나의 그 얍삽한 거, 야곱 같은 거, 그거 다 알아요. 근데도 이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감사한가? 맨날 원하는 게 재물. 나는 맨날 원하는 게 건강.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보상이 안 오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이미 한량없이 베풀어 주는데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보상이 아니야. 메마른 거래만 남아 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복을
보고 들어야 되는데 내 것만 얘기하고 기도 끝이에요. 그리고 휙 가버려. 받은 복을 세워보라. 오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그래요. 우리의 헌신은 사랑이어야 한다. 나는 너에게 재물도 아니고 나는 너에게 건강도 아니고 난 너에게 나의 생명을 줬어. 난 너에게 나의 피 흘린 그 사랑을 줬어. 너는 거기에 11조는 그래도 아니 우리 못 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줘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그 참 신기한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하는 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할 때는 일을 못 해요. 내가 뭘 할 수 없다 할 때 오늘 오후 5시에 부른 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하등 쓸데없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등이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게 참 놀랍죠. 제가 마지막으로 제 친구 얘기를 원래 요즘에 이런 비유 사례 별로 얘기 안 하는데 한 달 전에 저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였어요. 세상에 잘 나가요. 근데 애들이 이제 다 이제 은퇴를 하게 돼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LG 화학 다니던 그 친구도 이제 결국 은퇴를 했어요. 아주 신실한 친구예요.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신실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은퇴하고 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배한테. 다른 중견회사 원래는 LG 그 화학이 같이 다니던 선배고 대학교 선배인데 그 사람이 야 너 놀고 있냐? 우리 회사로 와. 그랬더니 막 이제 은퇴하니까 자기 나름도 좀 쉬고 싶고 그래서 노했어요. 노했어요. 그리고 이제 놀고 있던 와중에 후배가 똑같이 LG화학 다니던 후배가 선배님 또 형 저 그 회사로 상무로 가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그쪽에 있던 그 선배가 연락한다고 그래 잘해라 가라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얘는 계속 놀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 처음에 했던 그 중견회사 그 선배가 전화가 왔어요. 야 당장 너 내일 이력서 들고 우리 회사에 와. 왜? 너의 후배 그러니까 너의 후배 오기로 했던 그놈이 LG 거기 다닐 때 성추행했다는 게 드러났어. 우리 회사 사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네 얼른 상무로 와. 그래가지고 졸지에 놀고 있던 애가 갑자기 그 회사 아주 건실한 중견에서 상무로 갔습니다. LG화학에서는 입원 못했어요. 근데 여기 상무라니까 역시 회사 규모가 그래서 이제 소나타 주더래요. 소나타 주고 몰고 딱 갔더니 할 일 되게 많은데 월급도 엄청 적대요. 근데 너무 기쁘대요. 일하는 기쁨. 사실은 내려놨고 이제 좀 쉬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거기서 귀하게 자신을 상무로 모셔가서 쓴다니까 갑자기 젊었을 때 그게 나와서 자기 지금 옛날에 그 대리급의 일을 일을 잘 몰라서 자기가 대리급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야 세상 일도 이렇게 기쁘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보상을 바라고 꾸역꾸역 맞지 못하고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 생각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오늘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요. 그 투살투살 불평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친구여 그래요. 친구여. 그러니까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친구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선하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친구답게 돈의 노예로 또 욕망의 노예로 사시지 마시고 제 친구 비유를 들었지만 남은 인생 신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저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정말 넘치게 주시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